이사야서 43장 26절 말씀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어질 때에는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 할 맛도 나고 그렇게 있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의기소침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시지?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괜히 움츠려들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시는 게 반대가 되어야 된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이 믿음의 항해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출발을 했을 때 계속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중간에 우리가 뭘 잘못하거나 뭘 못할 때에 자녀됨이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노를 저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물론 그런 아이들도 없겠지만 또 어떤 아이들, 심각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엄마 아빠가 나의 진짜 아빠일까? 이런 의심이 들고 스스로가 그냥 움츠려들고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나 안 하나 그거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전히 지금 믿음의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쁨이 주일날이나 예배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주일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때에 나 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야겠다. 물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아빠 되심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자신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하시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들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찬양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하시나 살펴보고
내가 내 안에 그런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움츠러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이 늘 바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노를 젓지 않으면은 하나님, 때로는 풍랑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서 기쁨으로 아버지와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했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예예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하려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요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를 이어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제 배경은요.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해서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다른 사역자, 동역자를 붙여놓고 바울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에베소서에 이르렀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 소식을 에베소로 온 사역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내용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아주 세세하게 그런 일일이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절반을 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독교 교리를 세울 수 있었던 이러한 사역자의 말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든 아니면 성격이 아주 강하든 사람들을 휘어잡든 아니든 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었고 그리고 68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만큼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게 하나님 앞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그 지도를 받고 안에서 더 요동치고 바울을 대항하고 쉽게 말하면 지가 뭔데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게 예수님의 사도라고 했을 땐 두 종류로 나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사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세워지거나 아니면은 바울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격과 평가 절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도 중에서도 1등급 사도가 있고 2등급 사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그런 사도들은 굉장히 추앙받고 그들이 오고 그들이 방문하고 할 때는 헌금도 넉넉하게 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이렇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혼하고 그리고 주님이 생전에 그 제자가 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것을 대중적으로 그것이 점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케 하고 평가절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했던 대로 아주 그 안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랄하게 책망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그 당시에 그 문제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인신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준 편지라고 했을 때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가 전달되고 나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이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디모데를 미리 보낸다 이런 표현도 있었듯이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고린도 전서를 읽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듣고 바울에게 급히 달려와서 바울이 마케도나로 떠나기 전에 바울에게 급히 달려와서 큰일 났다. 당신의 그 편지를 읽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적을 한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편지를 써서 또다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전해주었을 때 그 편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회개하는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심정과 반응으로서 쓰는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전서를 쓰고 났을 때에 바울이 생각했던 그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숭악한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표현하기에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끊임없이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의 언변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은 자기가 떳떳하게 사역비나 선교비를 우리 보고 우리한테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그가 완전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 생각해봐라. 스데반도 바울 때문에 죽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흔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과 그 순종하는 말에 휩쓸렸던 겁니다. 더구나 고린도 전서와 같이 찔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해대니까 반발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심정과 자신의 어떠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아픔과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표현한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매주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사역자의 아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헌신한 그러한 사역자의 아픔, 또는 하나님 앞에서 주만을 바라보고 가고자 했을 때 어떤 아픔과 내면의 갈등과 고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자격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큼 자신의 어떤 사도가 된 것이 네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의 서신서 앞에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늘 간증을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바울의 아픔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야, 너 네가 스스로 사도가 된 거지 않냐? 야, 너는 베드로나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때 예수님 쫓아다니고 할 때 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편안하게 공부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가절하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안에서는 늘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늘 공격의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게 해서 실수하게 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불안한 가운데 속에서 뭐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왜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을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이상하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왜 불안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물어보면은 내 마음이 왜 불안한지 내가 왜 지금 평강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노를 지으면서 자신의 그 인생의 배를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4절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 단어를 그 상황을 너무나도 싫어하죠.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모두가 싫어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는 다 피해가고 싶고 만약에 그 가운데 있다면은 어떤 인생의 실패자처럼 우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느낍니다. 환난을 피하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기운이 빠지고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판단과 평가도 그렇게 합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처럼 사업에 실패든지 간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실패의 경험,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고난인 것처럼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하나의 실패로 인식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꼭 그렇게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해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의 위로 그리고 사람의 도움 밖에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지금 한참 유튜브나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아픔,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죠. 왜 내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지 무지 알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해결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게 의문이 풀리면은 아버지 안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해결이 되는 것인가?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이미 벌어진 그 일들 앞에서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죠.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의 절망과 좌절과, 차라리 부모의 심정으로선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아들 살려주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느끼겠죠.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을 시간이라는 약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기억과 그 고통이 잊혀지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이미 벌어진 그 일들 앞에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키거나 그 상실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크리스찬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아무리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달갑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의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또다시 그러한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언제나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 속에서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위로가 세상에 있는 위로의 차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러한 말씀조차도 위로가 안 될 상황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만이 너를 위로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네 마음의 아픔과 절망과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만 너의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나만 하나님만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어떤 케이스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미 경험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내밀기도 힘든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위로받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의미, 고난의 비밀에 대한 두 번째가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7절,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고난도 참여했다면 함께 위로도 참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8절,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당했는지는 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어쨌든 간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4번인가 5번을 맞고, 그리고 늘 죽음의 위협을 받고, 늘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금식하면서까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가서 헐벗기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바울을 늘 비방하고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썼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1년 반 동안에 다른 데에서는
그 지원도 받고 선교비도 내라고 해서 받았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일절 받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알려니 내가 죽지 하는 심정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아픔이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심정으로는 살 소망까지, 죽고 싶은 심정에까지 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재정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믿는 유대인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끊임없이 흔드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런 말로 인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물론 물질도 힘들게 하죠. 그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이 놀린 혀,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되어도, 몇 달이 지나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될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인한 상처가 바울도 심했던 겁니다. 9절,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심정까지 바울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더라. 결국은 내가 죽어야, 내 모든 것이 죽어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런 고난과 환난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의 그 의미가, 그 비밀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은 너의 길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도하게 될 것이다.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냐. 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 안 하고 싶지 않냐.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있지 않냐. 하나님 이것만은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세상의 지혜는 성경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런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하라고 하고, 철저하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자신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그리고 모든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마저도 잃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더 이상 안 되는구나라는 상황이 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은혜인 거죠. 그것도 결국은.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고통과 절망 중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통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또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떤 환난이나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그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늘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만 전하면은 네 그거 하나님의 음성 맞냐?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냐?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닥칠래? 하면서 막 괴롭히죠. 두들겨 패죠. 죽이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겠죠. 그런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거부를 당하죠.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죠.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그 심정으로 썼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는 여전히 반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지금에 있는 고난과 환난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었죠. 10절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신이 가졌던 태도는 뭔가 하면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소망을. 뭐냐 하면은 내 과거에도 그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실 것이고 앞으로 그러실 거라는 소망을 나는 품었다.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었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도 나는 소망을 품었다. 소망. 모든 고난 가운데 속에서 위로를 나의 이 모든 고난을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목적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그 때가 있겠지 하는 그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약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너무 고난과 절망이 극심할 때는 어떤 사람들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이 절망과 힘든 상황에서 새 힘을 얻게 하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아버지께서 하실 거라는 그 막연한 소망, 그것이 나중에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 믿음이 나중에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으로 간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11절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12절부터는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자신을 향한 비방, 자신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비방이냐 하면은 뒤에 나옵니다. 14절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난받을 행동이나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내 사정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나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15절 나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았듯이 16장 초반절에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한다. 특히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여러분들에게 들렸다가 마게도니아 갔다가 또 오면서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겨울을 지나고 가기를 원했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나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했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예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요라고 하려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해서 고린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오느냐, 야 봐봐라 바울은 지 상황에 따라 지 유익에 따라서 온다고 했다가 안 오지 않냐.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바울은 지 마음대로 한다. 지 마음대로 지가 가고 싶은 때는 간다고 했다가 또 지가 마음이 바뀌고 다른 곳에서 더 유익을 얻을 것 같으니까 또한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왜 말을 저렇게 바꾸는 사람, 왜 당신들의 교회의 지도자로 삼냐? 야, 지도자의 덕목이 한 번 정했으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저렇게 말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사도로 따를 수 있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겠다 했다가 금방 아니요라고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으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그 마음을 따라서 내게 속히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가겠다고 했지 내가 반드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이러한 계획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항상 성령님께서 나의 발걸음과 계획을 옮겨 움직이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마음을 주시고 다른 뜻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유익을 쫓아서 나의 어떠함을 쫓아서 금방 말을 바꾸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은 이유와 뜻은 내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다. 이유를 내가 가서 설명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쫓아서 내가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하겠구나라고 나는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이유를 내가 가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이 1장에 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흔들고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도성에 대해서 흔들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죽을 만큼 아픔과 슬픔과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당했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에 대한 어떤 상처나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배고픔이나 매맞음이나 죽음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시도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러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있었지만은, 그가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비밀,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대책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1장을 통해서 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쨌든 그 환난과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셔서 정말로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모든 삶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더라,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의 비밀, 고난의 비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나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실로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비밀, 유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아무리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비밀이 있고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고난과 환난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